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에 감사하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꼭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본문도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부탁하기보다 꼭꼭 감추는 사람이 있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절대 이제 말 안 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자신만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가급적 기도를 부탁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기도 부탁하지 않겠죠. 뭐 말해봐야 괜히 부끄럽기만 하고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근데 이러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서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라 하고 이제 부탁하겠죠.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인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먼지 같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기도는 정말 신비해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도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퍼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사역한 것도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그냥 튼튼한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갖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아주 든든한 믿음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다른 데서도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요. 또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당이라는 단어는요. 원래의 의미가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이에요. 옳지 않은 해로운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옳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폭도들을 선동하여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일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당하고 악한 일인데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마귀적 속성에 오염된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해악질을 하는 거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그런 마귀적 속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3절에는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한편으로 확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기도해달라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올 한 해 동안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툭 하고 한 말씀을 던져 놓았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 설득하고 했는데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그 복음을 그냥 싹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진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도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회심시켜 봐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은 여전히 핍박하고 부당한 짓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죠. 그 사람은 안 변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믿었다고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라도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님이 정말로 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지막 소원이다. 네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오직 그거 하나 바란다.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해도 가족이라도 안 받아들일 때는 안 받아들이잖아.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어릴 때 사탕 하나 먹으려고, 성탄절 때 부활절 때 계란 하나 먹으려고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어릴 때 어쩌다가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큰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 안 자라요. 그냥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신앙이 그냥 뜨뜻 미지근한 사람은 그냥 그래가지고 있어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10년 전에도 그 신앙, 지금도 그 신앙, 절대 안 변하는 거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4절에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몇 번 가르쳤어요. 몇 개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배워도 지식으로만 머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냥 몇 개월 배운 것뿐인데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요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5절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인도가 찾아온다는 거죠. 지식이 많아서 주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순종을 해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면 말을 안 들어.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내 생각대로만 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겠어요?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하나님, 제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가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하고 올 한 해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때로 고난이요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